무척이나 두려웠습니다. 자기 혼자 싸우기도 힘든데 두 나라가 강력하게 싸움을 붙인다고 할 때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두려움 속에 방어를 하려고 했지만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계략이, 또한 우리 유다가 아무리 좋은 방법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동맹군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다. 이것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럴 때에, 이렇게 두렵고 떨릴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나와서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여, 두 나라를 멸망시킬 것이니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왕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의심의 눈초리를 보지 말라. 이렇게 왕에게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 그 선지자의 말에 답변을 합니다.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선지자여, 나도 하나님을 믿지만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군대를 보내지 않고서야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예를 더 듭니다. 이 땅에 많은 먼지를 만들어서 그 먼지에게 생명을 불어넣고 예루살렘의 길바닥에 있는 모든 돌들이 군대가 되어서 원수를 대적하지 않고서야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그러함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이 아하스 왕에게 나를 못 믿는구나, 믿음이 없는 자야, 이렇게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은혜의 국류를 더하사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라고 그 아하스 왕에게 제안까지 하십니다. 뭐라고? 구하라. 땅 아래 물속이나 위에 하늘 위에서 징조가 나타나기를 구하라. 심지어는 태양이 10도를 후퇴하거나 달이 중단되거나 별들이 대행진을 하거나 무엇이든지 왕아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징조를 너에게 보이리라. 그런데 아하스는 아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러한 제안에 그는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내가 어찌 감히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겠나이까. 그런데 이것은 거짓된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거짓된 겸손입니다. 햇불 가정 여러분, 우리는 간혹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그것은 거짓된 신앙입니다. 오늘 이 아하스 왕이 바로 거짓된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할 때에 선지자 이사야는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 왕에게 유일무이한 이 땅의 징조를 보이실 것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바로 그 징조가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있어서 마태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주의 탄생을 이 마태 역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성탄이 어떤 달입니까? 여러분, 이 성탄의 놀라운 것은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 날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어떤 이가 어떻게 처녀가 생리적으로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느냐? 여러분, 못 믿어도 믿게끔 이해를 시킨다고 해도 이 이론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어떤 이가 이 말씀을 거짓이라고 말할지라도 그것이 거짓으로 단정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사건, 어떻게 처녀가 자녀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이 일은 여러분이 믿든 못 믿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세월의 숫자에 따라
내가 예수를 50년 믿었으면 이 성탄의 말씀을 50번 들었을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올 한 해에도 더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 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누가복음 2장 15절 말씀에 보면 천사들과 목자들이, 천사가 그 소식을 알릴 때에 목자들이 서로 말하여 가르되 그 이루신 일을 보자라고 이 목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동방의 박사들 역시 별을 보고, 야, 저기에 정말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신 것이다, 우리 가서 경배하자라고 그들도 출발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도 그러해야만 합니다. 성탄을 축하하자고 모든 세계가 이 날을 국적인 날로 정했지만 그 날들이 나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나와 여러분들, 오늘 이 아침만큼은 분명히 우리의 고백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를 경배하자, 그래서 예배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백을 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을 육신을 입으시고 오신 주님을 경배하는 데에 우리는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이 날을 우리가 부끄러워해서도 안 되고, 이 날을 우리가 중얼거려서도 안 되고, 이 날은 인간에게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 선물보다 더 위대한 선물은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선물을 줄 때에 필요 없는 선물을 준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인류의 가장 필요한 선물이 뭡니까?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생, 구원이라는 선물인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자가 창세기에 보면 범죄의 첫 발을 디뎌자 놓았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여자가 범죄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여자가 경멸과 짓밟히는 대상이 되지 않도록 여자 혼자서 인류를 위하여 사용하실 아들을 잉태하도록 작정하신 하나님의 지혜는 놀라운 지혜요, 저는 정말 경이로운 지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기는 하나님이신데, 신이신데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이 아기는 유한자인데 무한자로 오셨습니다. 이 아기는 정말 부활할 하나님이신데 죽음의 십자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주님은 지존자이신데 죄인으로 오셨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창조자이신데 피조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이 주님은 땅도 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주님은 하늘도 다 포용할 수 없는 광대하시고 끝없으신 그분이십니다. 저는 오늘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것은 바로 기적의 탄생입니다. 내가 아무리 나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매 성탄절마다 이 주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한다고 해도 소개할 수 없는 분이 바로 이분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이날 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을 축하하며 찬양하며 그 어떠한 거기에 따르는 이론도 신학도 저는 다 거절합니다. 이 날이 성탄절이냐, 이 날이 예수가 온 날이냐, 이 날이 신학적으로 맞느냐, 이 날이 어쩌냐 저쩌냐, 저에게는 다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분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마땅히 우리는 경배해야 되고 마땅히 우리는 이분을 찬양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썩어져 갈 것들도 영업을 하기 위하여, 장사를 하기 위하여 이 성탄을 이용한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 우리가 이 주님을 경배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반역이고 역적이고 배신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우리 주님을 경배해야만 합니다. 아하스의 왕처럼, 아하스의 어떠한 영혼의 심령처럼 정말 믿기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분의 낮아지심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정말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전능자가 정말 피조물의 죄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기가 닳도록 공부했습니다. 기가 닳도록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저는 잘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비참한 곳에 꼭 왕이 오셨어야만 했을까? 그리고 그 왕이 그냥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아도 구원하실 수 있었을 텐데 꼭 그렇게까지 오셔야 됐을까? 말구 위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나무로 말든 말구 위에 오셔서 그분은 나무와 무슨 인연이 있는지 태어날 때부터 나무와 인연이 있어 나무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분의 일생은 그렇게 걸어가셨습니다. 저의 생각입니다. 만일 우리 주님이 말구 위에 오시지 아니하고 바위로 만든 구유에 태어나셨다면 아마 우리 주님은 정말 돌 같은 강인함으로 우리를 치리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구간 태어날 처소도 마련하지 못한 그분의 탄생은 이렇게 저는 믿습니다. 나같이 가난한 자에게 딱 맞는 탄생이었다고, 나같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우리 주님이 딱 맞은 위로자이시라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오시면 나같이 미련한 자에게, 힘없고 나약한 자에게 만날 수 있는 초청의 초청장이었다고. 그럼에도 여러분, 주님의 탄생은 영광스러운 탄생이고 이와 같이 출생한 분은 역사에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여러분의 인생길 누구나 다 빠르게 가기를 원하고 목표와 결론을 누구나 다 다다르기를 원합니다. 저의 소견입니다. 내 인생의 한마디로 저는 말을 하면 내 인생의 축복은 임마누엘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인생에 공부를 잘했거나 능력이 있거나 명예를 얻었거나 이것도 축복일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저는 내 인생의 결론은, 내 인생의 축복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 이것이면 저는 충분했고 이것이면 행복했습니다. 지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 한 분이면 내 인생의 전부이고 더 이상 요구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됩니다. 양이 목자가 있으면 다 되는 것처럼 나는 양으로서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이 나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임을 내 인생의 가장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들을 뭐라고 줬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내 안에 기쁨이 있을 겁니다. 이삭이라고 주었습니다. 노아는 이름을 뭐라고 줬습니까? 안식이라고 주었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이름들이 다 그렇게 줬습니다. 다 자기가 원하는 소망대로 줬습니다. 오래 살기 위해서 무슨 이름을 지었고, 건강하기 위해서 무슨 이름을 지었고, 병을 낫기 위하여 무슨 이름을 지었고, 인간의 욕구에 대한 것, 그 모든 성경의 욕구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임마누엘입니다. 주 안에 다 있습니다. 주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주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주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 안에 위로가 있고 주 안에 우리의 소원의 모든 것이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주님은 지금도 당신의 그 이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정말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리고 우리 햇불교회와 함께 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어느 곳이나 어떤 환경에서나 사랑하는 햇불가정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임마누엘, 이 성탄의 주인공
임마누엘, 이 하나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런 예화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가 미국의 대통령을 만나 무기를 요청을 하고, 미국의 대통령이 첨단 무기를 주겠다라고 말을 했을 때에 가장 두렵고 기분 나쁜 인간이 살인병기 푸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제일 싫어하는 게 지옥에서 무서운 공포입니다. 마귀에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소름 끼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인생의 어두움은 사라질 것입니다. 주의 성도들이 담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상에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고 나약하지만, 세상은 우리를 위하여 축복하지 않지만 우리는 세상을 위하여 축복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위로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세상을 오히려 위로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담대함, 이러한 우리의 능력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합니까?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왜 선교하고 왜 이 복음을 전합니까? 그것은 딱 하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위로이며 우리의 격려이며 우리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원히 불어야 할 천상의 노래이고 하늘의 웅장한 찬양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햇불 가정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 즐거운 성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날 동안 매일매일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성탄의 나날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복된 즐거운 성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